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0,0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연중 제23주일 이번 주간에 우리는 이 미사 때 이 봉기도문을 계속 바칩니다. 오늘 사제가 기도하였고 여러분들도 함께 듣고 기도하였던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되뇌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제가 이 기도문을 바치면서 여러분들 이 기도문을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유산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기도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있으셔서 그냥 그저 때가 되어서 각 사람을 구원하시어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인자로이 굽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보고 이렇게 축복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때이든 우리를 굽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치닫지 않을까? 그럼 죄악의 또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시 가서 그를 또 건져주시죠. 그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또 인도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한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바로 진리의 삶,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빛 속을 거니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노라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특히 우리 자매님들 보면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으신 또 어머니의 그 기도를 보면은 대부분이 뭐예요? 자기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야, 이래 어려워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또 그리고 뭐예요?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떤 탑을 세우는 어떤 사랑과 또 그 자기보다도 곱절로 되는 그 적을 맞서는 어떤 임금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탑을 세우는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세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세우라 했다면은 그 탑은 돈이 없어도 세워져요. 2만 명의 적군이 쳐들어왔고 내 수중에 내 수하에 10,000명의 군사가 있더라도 전술적으로 보면은 싸우면은 질 확률이 많아요. 근데 뭐예요?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그 강대국들하고 싸울 때 뭐 싸움의 대상이 돼서 싸웠어요? 하나님이 몸소 그 전쟁을 치러 주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드실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마 공생애 때 당신이 이렇게 어느 마을에 갔을 때 예수님 소문을 듣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들었어요. 근데 실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텍스트는 예수님이 죽고 성천하시고 그 이후에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고 또 바오로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또 그 이후에 이 복음서들이 적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복음서를 읽는 당시에는 그 몇십 년 전에 예수님 공생애 때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구전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해서 그 구전으로 이어온 것을 또 편집해서 또 그 공관복음과 또 요한복음서를 적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 말을 적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이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되는가 했던 그들. 그래서 예수님과 공생애를 3년여 했던 그 제자들이 그들은 제자였죠. 왜?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죠, 그를. 그랬던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살지 못했죠.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결국 제자들은 뭡니까? 자기가 살려고 자기 기대와 맞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순환과 십자가로 나아갈 때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 예수님이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미 제자 되었는데 제자 된다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보통 세속에서 어떤 제자다 그러면 어떤 스승이 있고 선생이 있어서 그 사람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친 대로 숙지해서 따르면 그 사람 제자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이 제자됨은 자기 힘으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이 봉기도문,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이 봉기도문 내용을 제가 다시금 여러분들한테 되뇌어 드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느님이 전적으로 당신의 뜻에 의해서 시작하시고 부르시고 결국에는 마무리도 하느님이 다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일독서 그 GS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결국 뭡니까? 당신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 높은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지 않으시면 누가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로 부르심 받고 공생애 때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죠.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자 바로 예수님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떠올려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게끔 힘을 주셔요. 그것이 그리스도교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들었으니까 내 의지로 이해하고 내가 수행하는 일을 이루는 주체로서 그것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는 뭡니까? 하느님이 시작하시고 하느님 끝을 다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아로 살았던 내가 나를 버림으로써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수순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뭐예요?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자기가 실행하려고 해요. 이 복음서를 적었던 루카 복음사가도 그렇고 다른 복음사가도 여느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 자신의 지성, 자신의 어떤 감성, 자신의 의지가 아닌 또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제 피로써 어떻게 돼? 깨닫게 됐어요. 그러자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느새 보니까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는 바깥에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공생애 때 그 제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소 내가 제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잘 깨닫지 못하면은 신앙생활도 뭡니까? 자기가 하죠. 우리 그리스도교는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계시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게끔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영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교는 뭡니까? 하느님이 시작이고 하느님이 마침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제자로서 이 삶은 뭡니까? 그분이 시작하시니까 이제 내가 살아왔던 삶을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제 이양해야죠. 그리고 그분이 은총과 구부보심과 필요할 때 베푸시는 모든 것에 내가 순종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관, 인생관,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바꿔야지 해가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회개의 은총에 의해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네 라는 그 성가 아시죠? 그죠? 그 가사를 보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거예요. 나는 그전에 내가 살면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탐하고 내가 세상적인 어떤 그것으로 치우쳐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최우선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절대 가치, 그런 가치의 전환이 없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가치는 뭡니까? 이 세상 것에 더 최우선이 매겨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쫄르죠.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협박하죠. 내가 당신의 자녀인데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 이거 참 하나님 볼 때 뭐예요? 자기가 시작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이끌어 오셨는데도 그때는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겉으로 이 사람이 성사생활, 주일 미사 참여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이 올바른 의인이구나 라고 우리가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 그 사람의 삶의 원리, 또 그 사람을 움직이는 모든 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거예요. 많은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면서 자기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아요. 자기가 계획 세우고 심지어 세상 속에서의 그 처신을 성당 안에서도 그렇게 처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겉모양을 보면은 본당 신부님도 속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일 잘하니까, 일 처리 잘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성령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 바르나바도 그렇고 스테파노 그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루카복음사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인격을 묘사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을 써야죠. 교회에서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빠릿빠릿하대서 그 일 시키는 게 그게 우리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고 성령의 이끌림에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봉사자가 되어야 되고 책임을 맡아야 돼요. 그래야지 뭘 이룰 수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 세상에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안에 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원리나 모든 어떤 우리 삶의 그 자세들은 뭡니까?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왜?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이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의식과 더불어서 내 삶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교 신자인지 아닌지 자신도 자기를 보더라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 내가 왜 아버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했지만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미워하지 않으면 이것은 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른다면은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내가 기도해주는 모든 이들이 소중하죠. 그러나 뭐예요? 우선순위는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미워하지 말라는 게, 이거를 미워해야지 내가 제자가 되는 게 그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는 뭡니까?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뭡니까?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다 자기 꿈, 자기 계획,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가 사도행전에 이어서 교회 전승회 하면은 요한복음사가를 빼고 11명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예수님과 같이 순교의 월계관을 썼죠. 그게 인간적으로 그게 자기들이 이렇게 죽어야지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들 안에 머물렀던 그리스도의 사랑. 생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바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베드로는 뭡니까? 나는 스승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나는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격도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리죠. 그게 왜 그래요? 자기 의지로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하느님의 힘이죠. 하느님의 힘이 그를 온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도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독서의 필레몬서를 보면은 바오로도 세상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문도 좋고. 근데 오늘 이 필레몬서에 그 오네시모스라는, 그래서 그 필레몬서 한 장인 그 필레몬서를 읽으면 아마 이 오네시모스라는 사람이 필레몬의 종이었는데 어떤 이 종으로서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바오로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가 또 그를 교화시키고 회개시키겠죠. 그러면서 필레몬에게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빚진 게 있으면 내가 갚겠다고.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스, 필레몬의 종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을 바오로 사도는 오늘 이 편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내 심장과 같은 그를. 여러분들, 이것은 이 편지를 쓰는 이는 바오로였어요. 그러나 그는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고, 그러나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그는 결국 전도 여행 중에 온갖 수모와 그 박해 중에서도 그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결국 이 필레몬서 이 12절의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필리피스 2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도 지니십시오. 바오로지만 그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보낸다고 할 때는 바오로의 마음이기도 그렇지만 바로 그의 마음 안에는 누구가 계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9월 선교사 성호를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교사를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죽을 저런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신앙을 저렇게 지키고 배교하지 않았는가? 근데 그들이 그 믿음 이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칼입니까? 시련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9월 1년에 이 가을이 접어드는 이 9월의 선교사 성월을 우리는 맞이하고 지내면서 이제 머지않아서 파릇파릇하던 이 산천 초목이 어떻게 돼요? 이제 다 낙엽으로 자신을 다 내려놓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될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죽은 것이 아니죠. 내년 봄이 된다면 또 그 죽은 것 같은 그 앙상한 가지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교 신앙이죠. 우리가 오늘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 제가 당신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아니라 당신께서 몸소 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봉헌드립니다. 저를 다시금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겸손되이 은총을 구하며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